할렐루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 있나요? 너무 기분 좋아서, 혹은 기분이 상해서 온 분들이 있나요?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분 상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충동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 자리 주님이 보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내용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얼음장같이 마음이 차가워서 입을 다물고 있네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참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더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꾸 여러분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다 보면 자꾸 위축돼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운동도 자꾸 가서 해야만 몸이 좋아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들도 의도적으로 찬송 부르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아멘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금요 기도회는 무조건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박수도 힘껏 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텔레비고 뭐고 휴대폰이고 다 끄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자비 베풀 사람, 대상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게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길거리 지나가거나 혹은 TV를 보거나 어떤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왔다고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 나아가기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할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성향상 이렇게 참 사람이 이렇게 감동도 빨리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빠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 노숙자들이나 혹은 배고프다고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씩 옵니다. 가끔씩 오면 저는 선뜻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줍니다.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000원, 5,000원. 자, 어디 가서 김밥 하나 사 먹으라고, 라면 하나 사 먹으라고. 내가 돈이 있으면 가능하면 주는 편이에요. 교회에 오는 분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어디 가도 폐지도 주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말이야 만만하게 보고 돈 달라고 한다고 주지 말라고 나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다 옳은 겁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버릇처럼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거,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어찌됐든 밥 한 끼 지금 먹을 돈이 있으면 오겠나 싶어서 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그렇게 잘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뒤통수 맞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저부터 그저 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그 노숙자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습니다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 있을 때 그 강일이라고, 성은 모르겠다, 이 강일이가 매주 찾아올 때마다 내가 무시하지 못하고 돈을 5,000원씩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인사시키고 막 어떤 데는 3명도 데리고 오고. 그래 나는 계속 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참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다 도와줬는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게 도움을 받았는데 안 도와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모님들은 또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사모님들은 버릇 생기고 저런 나쁜 사람들 자꾸 주면 안 된다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옆밖에 없냐고 이렇게 사모님들은 다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오는 대로 도와주는데, 야, 참 전세금 갖고 있던 거 몇 천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자기 옷도 준 사람 있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가진 그 의견의 통일이 뭐냐면, 긍휼을 베풀었는데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많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과연 뭐가 복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은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온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언짢고 속상하고 막 뒤통수 맞고, 이게 과연 복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내게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에 내게 그 중심 시각을 주었다는 겁니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을 베푸는 나의 기분, 나의 시각, 내게 자꾸 긍휼을 베푸는 나의 마음에 중심을 두니까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기분 좋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의 나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자가,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긍휼 베풀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도금의 손길을 줄 것인가? 내게 여러분 기준을 두지 말고 상대방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을 복음서를 통하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 대표적인 사람,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들 사이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또 외면받았던 이 사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인생에 정말 처절한
고통 중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불쌍히 여겼습니다. 색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동일한 유대인들의 남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죄인, 회개하고 돌아올 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이란 그 동네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아들을 잃고 장례 치르교회에 나오는 그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난한 여인,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기를 먹나이다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수가성, 이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 바디메오, 백부장의 하인, 중풍 걸린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차별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세 번째 뭐냐?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를 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에게 뭔가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은 불쌍하게 보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긍휼은 뭐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다? 아니다. 차별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리 했는데, 지난번에 줬는데 이번에 또 왔느냐? 뭔가 기대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안 베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과 나의 긍휼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만 집중해서 도와주듯 뭔가 규모도 없고 뭔가 이렇게 질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연약한 이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구분 짓지 말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짧게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나는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외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긍휼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하십시오. 첫 번째,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부부 사이에 이 긍휼의 복만 있어도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다른 데 밖에 가서는 다른 여자한테는 긍휼히 잘 베풀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긍휼한 마음으로 가는데 유독 아내에게는, 유독 남편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 부부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명확하게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 아니야.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가정에서 긍휼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가족을 봐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가족을 보면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가족들인 거예요. 내가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아껴줍니까?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품어줍니까? 가장 많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내 가족을 품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비롭게 그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긍휼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서 직장으로 또 내 친구나 내 삶의 반경을 넓혀가면서 내 주변을 쭉 살펴보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줘야 할, 불쌍히 여겨줘야 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런 눈빛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도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긍휼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수많은 긍휼의 손이 더 큰 긍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